천국의 등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천국의 정표, 오늘은 7번째 영상입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 채널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앞서서 올린 영상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관련한 영상들 먼저 올려져 있습니다. 연결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두 번째 비유입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같은 맥락에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말씀은 이 땅의 결산과 회개죠. 회개, 결산과 새로운 시대의 새 사명. 제목이 좀 깁니다. 그렇지만 좀 길어도 제목을 좀 길게 좀 잡아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열처녀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또 그 영상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 또 이해가 또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거기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가 안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배워온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열처녀의 비유는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관련 있는 게 아니에요. 다섯은 천국 가고 다섯은 지옥 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열처녀는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라고 한 것이, 이 열처녀는 구원이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이제 구원, 이제 궁극적인 구원, 우리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니까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와 관련해서 휴거를 언제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라는 단어를 굉장히 키워드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준비하라, 깨어라. 준비하고 있는 자는 환난 중에 올라가고, 준비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처녀들은 미련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환난을 통과하는 그러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은 환난 중 휴거다라는 말씀, 두 번째 휴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계시록 15장 8절에 보면은요, 15장 8절에 보면 이제 일곱 천사의 일곱의 대접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능히 없다 그랬어요. 이 15장 8절은 어떤 시점이냐면 15장입니다. 제가 풀고 있는 계시록은 순서적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듯이 12장에서 첫 번째 휴거 일어났어요. 환난전 휴거. 14장에서 공중에 곡식이 걷어지면서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두 번의 휴거가 위로 끌려 올라가는 휴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제는 대접을 다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는 두 번의 휴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곱 대접 재앙이 마치기까지. 그러면 일곱 대접 재앙이 마친 후에는 그 마지막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어느 성전으로 들어가냐? 하늘 위의 성전으로 휴거가 되는 게 아니라 이끌려서 에스겔 성전, 천년왕국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휴거라고, 제가 휴거의 범주에 마지막 환난을 통과해서 순교한 사람들과 마지막까지 이 몸이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이들이 같이 세트가 돼서 짝이 되어서 마지막 훈련 통과 그룹에 들어간다라고 제가 휴거 강의할 때 좀 자세하게 풀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도 두 번의 휴거가 끝난 시점에서 이제 더 이상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 볼 때에 달란트가 아니라 열처녀 비유도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는 환난 중 공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성전에서 나온 주님 공중에 오셨을 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갔고, 다섯 처녀는 환난이 끝나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환난을 통과하고 구원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연옥과 같이 중간 지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처녀에서는 깨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도 구원을 잃느냐 잃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관점에서 보셔야지 돼요. 달란트 열천의 비유나 양과 염소도 천국에 구원을 끝까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좀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폰을 바꾸고 난 이후에 이렇게 가끔 영상이 이렇게 막 흐르는 거, 흔들리는 거 이런 증상들을 지금 이런 현상들을 제가 좀 이렇게 잡을 줄 몰라서 하는 좀 보시기에 좀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좀 이해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그러면은 그 키워드가 뭐냐? 그러니까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고 하는 중요한 그 키워드가 뭐냐면요. 갔다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거 비유예요, 비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문화에는 어떤 귀인이 하면서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비유.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누군가가 갔다가 온다는 거예요. 갔다가 온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정체를 밝히셨어요. 정체. 어디서 밝히셨나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오늘 찾아본 25장 31절에 보면 다음 영상에 찾아볼 내용인데요. 분명히 정체를 밝히죠. 인자가 31절에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이 어떤 사람 어떤 귀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다가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을 처음 이제 초반에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4장부터 24장까지 마태복음 왕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24장, 25장은 천국 이정표예요. 천국 이정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27장, 28장은 천국 가는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서 그 천국에 가는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가실 거란 말이에요. 어디로? 오셨던 곳으로. 승리의 귀환을 하시죠. 28장에. 그리고서는 28장에 부탁하셨잖아요. 사명 줬잖아요. 내가 다시 온다. 그때까지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도 전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가셨는데 그게 가신다는 거예요.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귀인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갔다가 다시 온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문화 비유 보면은요. 이 비유의 동기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문화 비유에 보면은요. 비유의 동기를 왜 말씀하시냐면은 그때 유대인들은요.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 메시아왕국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당장. 그러니까는 사무엘하 7장 제가 그 천년왕국 강의를 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던 중요한 성경 구절 사무엘하 7장 12에서 16절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에서 16절. 여기 약속이 뭔가요? 아들을 주리라. 그리고 그 아들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다윗 언약.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주시는 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뵀을 때 그랬지요.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는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여 다윗의 아들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동시에 당장 이루어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떡과 고기를 먹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알고
지금 로마로부터 식민지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분이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이분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을 강건하게 세우실 걸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어머니는 치맛바람 일으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아들을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이게 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알기 때문에 그때 이 문화비유 하신 거예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러 갔다가 온 이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달라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누가 갔다가 오는데 그가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알기 때문에 아니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오실 때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때 가지고 오시는 나라예요. 이때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 바로 다윗 왕국을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은 왜 하나의 나라가 다시 오실 때 왜 이때 나라가 와야 되나요? 그때 당장 세울 수가 없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유대인만을 왜 지셨습니까? 온 인류 만민을 왜 지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열방으로 나가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세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기간이에요? 다니엘의 70일에 가서 69일에와 70일의 사이죠. 사이. 요걸 제가 간격시대라고 했어요. 간격시대. 천년왕국, 메시아왕국 강의할 때 올려드린 부분들이에요. 간격시대예요. 왜 필요해요?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신 거예요. 열방으로 복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래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때 오는데 그 안에 이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간격시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뜻대로 그 은혜 안에 모든 민족들이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이 아니라 간격시대를 지나서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지고 오신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간격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서 결산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이거를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결산의 날이, 회개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지금 기도 회개가 아니라 이런 회개라고 지금 우리가 정해놨죠? 계산을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심판대는 뱀마 심판입니다. 뱀마. 크리노 심판이 아니에요. 힘보자 심판이 아니고 크리노 심판이에요. 아니, 이제 뱀마 심판인데, 자,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결산의 때가 오는데, 주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결산의 날이 오는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룹이 있습니다. 자, 칭찬하시는 그룹. 자, 이 칭찬하는 그룹이 있는데요. 이 칭찬하는 종들에게 뭐라고 하죠? 잘했다. 착하다. 착한 종아. 착한 종. 그리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죠. 충성된 종. 잘했다.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건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새로운 사명. 여러분,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기억할 게 상급이 아니에요. 이 상급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늘 상급이에요. 지금 여기서 받는 이것은요, 사명을 받아요, 사명.
그러니까는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종착지 가서 누릴 영원한 기업이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셨다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그때에 칭찬받는 종, 그 다음에 책망받는 종, 그 종들에게 나눠지는 것은 칭찬받는 종에는 새로운 사명이 부어지는데 어떻습니까? 5개 남기는 종은 5개를 더 남겨가지고 10개를 받아요. 2개 남긴 종은 2개 해가지고 4개를 받아요. 그 다음에 한 문화 받았던 종이 10개 남기죠. 자, 10개 받아요. 한 문화 받았던 종이 5개를 남겨가지고 5개 받아요. 자, 이건 뭘까요? 사명이에요. 새로운 사명입니다. 일거리가 다시 주어진 거예요. 자, 일을 잘하는 일꾼들에게 일을 다시 맡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 한계 있는 거 사람 것까지도 뺏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주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전에는 5개 가지고 일을 했다면 이번에 10개를 가지고 일해야 돼요. 처음에는 2개 가지고 일했다면 4개를 갖고 일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천년왕국에는요,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천년왕국 가면은요, 천년왕국 가면 사람들이 1000년 이상을 살기 때문에 거의 죽지 않고 죽음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일이 많아요. 왜? 천년왕국에 태어난 후손들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일했던 종들, 잘했다고 칭찬받은 종들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충성되게 일한 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또 뭐라 그러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래요. 자, 여러분, 이 참여가 뭘까요? 참여.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통치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1000년 동안 이 땅에 베푸신 허락하신 1000년 동안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왕 중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면서 천년왕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을 위한, 또 그곳에 또 어떤 일들이 있겠죠. 그러한 어떤 사명들이 세워짐으로 우리는 더 부지런히 일을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쓰임 잘 받은 종들은요, 천년왕국 가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이 땅에서 뒹굴뒹굴 놀고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은요, 그때 천년왕국에서 쓰임 못 받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주인의 즐거움,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메시아왕국이잖아요. 주인의 즐거운 것이 어디에 즐거운 것? 메시아왕국이에요. 왜? 이 나라는 천년왕국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여기는요, 이사야에 보면은요, 계속 말하는 게 기쁘고 즐거운 나라예요. 즐거운 나라. 기쁘고 즐거운 나라예요. 여기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날이에요. 혼인잔치.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공중에 올라가서 둥둥 공중에 떠서 하는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천년왕국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비유예요. 7년 전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그러니까 환란전 7년 전에 올라가는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7년 전에 공중에 다 올라가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 결혼식을 끝내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대요, 지상에.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은 왕비가 되셔가지고 내려오시는 것입니까?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비유예요. 어린 양이잖아, 양은 동물이에요. 그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공중에서 둥둥 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초막절의 축제가 진행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스가랴 14장에 보면요, 14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왜? 초막절의 축제를 참여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세요. 비도 안 줘요. 그만큼 메시아 왕국은 초막절의 축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전 세계적인 축제가 언제입니까? 성탄절이죠.
천연왕국 가면, 메시아왕국 가면 전 세계적인 축제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가장 비중 있게 행사를 절기를 치르는 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죠. 문자 그대로 이루세요.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3일 동안 제사장으로서 당신의 몸을 제물을 드려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이제 왕의 사역을 언제 할까요? 진짜 왕으로 사역을 언제 할까요? 메시아 왕국에서요. 천년왕국에서요. 만왕의 왕 중에 왕이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 19장에 오실 때는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고 오십니다. 디아데마입니다. 그 왕관은. 많은 왕 중 왕의 통치자로서 전 세계 통치자로서 오시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예수님이 왕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7대 여호와의 7대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로서 주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운 메시아 왕국에, 주인의 즐거운 이 천년왕국에, 주인의 즐거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인의 즐거운 이 초막절 잔치에서 주분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이 특권과 복을 누리는 것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들에게 부여된 복입니다. 그렇다면요, 두 번째, 책망을 하시잖아요. 모나비오나 달란티비오나 여기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 책망을 할 때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악하다 그래요. 게으르다. 게으른 종아. 또 무익한 종아.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벌을 내리세요. 벌. 여기는 칭찬하고 새로운 사명 주셨지만 여기는 벌을 내리세요. 어떤 벌이에요? 사명 빼앗겨요. 우리들도 현재 사회에서 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빼앗아 버리잖아요. 일거리 빼앗아 버리고 퇴출시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같아요. 하나님께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하나를 땅속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말을 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할 때 일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종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사명을 빼앗깁니다. 오늘날 얼마나 일을 해야 될 때입니까? 얼마나 말을 해야 될 때입니까?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고 목소리를 내야 될 때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하나를 주인의 그 의도를 오해하고 땅속에다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몇 개를 남겼느냐 이거 따지지 않으세요. 2개를 남겼건 5개를 남겼건 똑같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을 칭찬해 주시는 거. 왜? 사람마다 역량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1개를 남겨도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1개를 남기는 그 사람의 역량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2개를 남기고 그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은 2개를 남겼던 3개를 남겼던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종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명을 빼앗겨요. 할 일이 없어요. 뿐만이 아니죠. 있는 것도 빼앗겨버리죠. 있는 것도. 그래서 여기 말씀이 계속 뭐합니까?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더 빼앗겨버린다. 그걸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천년왕국에 변화체를 갔어도 물론 그 천년왕국에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지만요. 이런 말씀 보면은 100% 다 왕의 노릇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휴거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갔어도 정말 여기에 통치에 100% 참여하지 못하고 어떤 벌을 받는 이런 부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해석할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았다고 하는 것은 휴거가 된 거거든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명을 빼앗기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여기서요. 구원을 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세요.
이 사람들이요 다 주의종으로 부름받고 일을 하다가 그 주의종이 주의종이라는 게 꼭 목사님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평신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받은 우리 평신도도 다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주의종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이런 어떤 그런 그 체계를 위해서 목회자,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 있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주의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각자가 맡은 달란트 사명을 통해서 평신도는 평신도로서의 사명에 자기의 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잃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1000년 동안 1000년이 지나고 나면 천국에는 들어가겠죠. 왜? 예수를 믿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은 근거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고 벌을 받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만은요 구원을 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25장의 비유가 천국 이전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처녀들에게 깨어있어라 열전에 그런 거고 여기는 종들에게 달란트를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산의 때가 온다. 게으르지 말고 놀지 말고 일을 해라. 남겨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장사해라. 가만히 놀고만 있지 말아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고 지옥 간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명을 빼앗겼지만 구원을 잃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요. 매도 맞아요. 자,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은요. 다 맞아요. 잘못하면. 근데 어떻게 맞냐면 알고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알면서도 잘못한 사람. 이 사람은 많이 맞아요. 종아리에 피가 터지도록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르고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적게 맞는데요. 어쨌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맞아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크건 작건 적게 맞고 많이 맞는 차이지 하나님 앞에서 매도 맞아요. 매 맞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내가 모르고 저도 이렇게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 많을 거예요. 그러면 또 종아리 걷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가끔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요. 저한테 책망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분은 제 동영상을 따라다니면서 최명실 목사는 마지막 때 사명자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더 이상 풀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오지랖이 넓지요. 왜 어떤 한 개인이 하는 이런 거를 이런 가르치고 하는 것을 제한하고 왜 막습니까? 왜 잘한다 잘못한다 당신은 틀렸다 물론 다를 수도 있고 자기랑 의견이 다르다고 제가 잘못하면요 저는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지 마라 하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저도 사명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맨 처음부터 내가 잘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얼마나 이 계시록이라는 이 과목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저도 버팅기다가 나중에 주님이 사명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고 있지만 그래서 늘 제가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제가 다 100%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하고 맞지 않으면 내려놓으세요. 그 내려놓으면 되지. 왜 당신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고 내 영상을 보십시오 하면서 자기 것을 링크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물론 특별하게 어떤 이단이라든가 잘못 가르치는 거 보면은 우리가 화가 나죠. 그렇다고 막을 수는 없어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막 못하게 막는다고 막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과 맞지 않으면 그냥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조용히 나가시면 돼요. 그냥 구독자에 빠져나가셔도 괜찮아요. 그냥 달라들어 싸우려고 그러시는 분은 제가 다 차단시킵니다. 제가 그런 분들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함께 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제 영상에 제 가르침에 동의하고 따라오시는 분들만 함께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매를 맞아도 거기서 맞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 맞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쫓겨나요. 쫓겨납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 바깥 어두운 것도 쫓겨나는데 이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해석이죠. 어두운 것. 이 어두운 것이 어디냐. 이건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려놨어요. 바깥 어두운 곳. 여기서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거는요.
딱 3번 나와요. 바깥 어두운 거 쫓겨나가지고 일을 간다고 슬피 온다는 것이 마가복음 22장, 마가복음 8장,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비유. 그리고 이거는 무엇과 관련돼서 나오냐면요. 메시아 왕국과 관련돼서 꼭 나와요. 메시아 왕국. 제가 여기서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요거 영상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것은 자, 이스라엘을 볼 때에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메시아 왕국 가면 이 변화체는 모두가 예루살렘에 살아. 예루살렘 성에. 제가 성 밖에 대한 강의를 올렸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있는 성 밖은요. 지옥입니다. 그거는. 새 예루살렘의 성 밖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천년왕국에서 성 밖은요. 세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든 변화체들이 여기 사는데 이분들은요. 많은 수가 여기 살지만요. 변화체가 아닌 모든 그 회복체들은요. 다 밖에서 밖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곳 산다는 것은 이미 이분들은요. 영원한 하늘나라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시공을 초월한 사람들이거든요. 시공을 초월한 사람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실 때에 눈에 보일 때는 나타났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실 때는 어디서 뭐 했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러한 삶을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은요. 어쩌면 이 하나님 나라 여기 천국에 공유하지 못하고 이 밖에서 바깥 여기는 밝은 곳 여기는 어두운 곳일 수 있어요. 변화체 입장에서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운 일이에요. 여기들과 함께 이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를 갈고 슬픈 일이에요.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바깥 어두운 이 강의에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날이 가까이 오는 결산의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 그 메시아 왕국에 주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분류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속에 댓글로 응원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